바울은 로마서의 초반부터 지난 7장 6절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그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그를 지배하던 죄와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죽은 존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으므로 이제 성도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을 재차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영원한 죄사함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성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만 범해도 그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행동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죄를 떠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금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도 100% 완수해야 합니다. 율법대로 해서 만약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1분 1초라도 공백이 없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1분 1초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삐끗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한순간도 주의를 불경건하게 보내면 안 될 뿐 아니라 모든 순간 적극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될 뿐 아니라 우리는 또 적극적으로 늘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율법의 소극적인 측면과 율법의 적극적인 측면 모두를 완전히 늘 항상 그리고 한 번의 어김도 없이 평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그렇게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사과나무에서 이 사과가 맺혀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서는 죄밖에 맺혀지는 게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이 법의 요구를 집행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대로 그대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교리이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되새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속의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지난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에서 결혼한 여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지배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음을 배웠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 예수님 안에서 대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율법이라는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에서 완전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새 남편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결혼 생활로 묶여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움도 우리에게 영원하신 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정적인 선언은 중간에 다시 탈락한다거나 하나님께서 도로 그 의로움을 걷어가시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내가 잘났다 또는 못났다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래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원래 못 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도덕적인 어떤 높은 수양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 또한 기쁨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새 생명의 원리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공로는 예수님께서 홀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마땅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7장 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7장 후반부, 이 7장 25절까지는 성경 해석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7장 후반부의 내용들은 오늘날까지도 어떤 하나의 이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해석하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자,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어려운 장이냐면 과연 이 바울이 여기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 과연 이 사람이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불신자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이렇게 두 가지 큰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신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본문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두 가지 외에도 몇 가지 해석이 더 있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학자들도 어떠한 한 어떤 한 견해나 하나의 해석을 지지할 수 있을 뿐 명확한 합의에 아직 도출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은 회심 중에 있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만 이 8장 1절의 선언대로 나중에는 그 갈등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각성의 과정 중에 있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의 일정 부분은 동의하지만 이 전체적인 6장부터의 문맥 흐름상 이 7장은 이 율법의 용도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거듭남 중에 있는 한 사람의 각성의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견해인 이 7장은 불신자의 고백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라고 보기에는 좀 납득이 어려운 구절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7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 과연 이렇게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 열망이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과연 불신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죄성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물론 이 설령 양심의 가책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책을 이렇게 7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갈등처럼 그 가책을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법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깊이 갈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히려 첫 번째의 가장 보편적인 견해, 이 7장에서 말하는 나의 고백은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관점을 지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죄와의 갈등, 이러한 싸움들을 경험적으로 다 경험해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각자의 견해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은 분명히 난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7장에서만큼은 그런 다양한 해석들에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그럼에도 이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 기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7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6장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방금 전까지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조를 계속 따라가면 율법은 다분히 부정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뭔가 낡은 것이고 율법은 끊어내야 하는 것이고 율법은 얽어매는 것이고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다.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고 했으니 율법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율법은 악한 것이고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 역시 정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라도 쉽게 오해를 합니다. 깊고 균형 있게 신중하게 살펴보지 않고서 항상 바른 가르침도 내 생각대로 쉽게 단정 지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한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율법 자체를 무가치하게 깎아내리는 바로 이러한 경향을 경계해서 오늘 이 7장 7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바울은 단호하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첫 번째 용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먼저 첫째,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의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이 탐심을 예로 듭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물론 10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들 역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따라야 하는 계명이지만 특별히 이 10번째 계명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다 직접 겨냥하는 계명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 안에 있는 깊은 탐심, 남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이 탐심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바울은 율법이 탐내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탐심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어왔습니다. 살면서 다양한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악한 죄라는 것까지는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물론 떳떳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아주 크고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고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거나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죄가 아닌 이상 우리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은 때때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에 비추어 보니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동기를 살펴보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의 깊은 내면의 이 은밀한 동기까지도 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에게서마저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망을 선고받을 정도의 큰 죄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것이 죄라고 콕 집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큰 죄인 줄 모른 채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고. 우리 역시도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들을 지금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내가 그 법들을 어기며 살아왔었는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지금 와서 이 율법에 비춰보니 나는 정말로 너무나 악하게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이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정의하며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점에서 율법이 결코 악하다거나 율법이 죄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악한 것일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거룩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복되게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통에 몰아넣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길 때가 더 고통스럽고 우리의 영혼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너무나 간사합니다. 율법의 빛이 비추어질수록 죄는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언제나 죄를 지어왔지만 마치 죄가 우리의 내면에 잠재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처럼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빛이 비추어지자 오히려 죄가 더욱더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희한하게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반대로 더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지된 것들은 안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게 더 나한테 유익한 건데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고 더 어기고 싶어지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과실들을 다 누리게 하시고 단지 딱 하나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유혹해서 그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딱 하나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과실들이 있음에도 유독 그 선악과가 보기에 더 탐스럽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오히려 바른 율법 앞에서 더욱더 반항적이 되게 만듭니다. 죄는 마치 살아있는 인격적인 힘처럼 이 율법이 비춰질수록 더욱더 반항적이 되고 더욱더 저항하고 더 어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 진영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우리의 마음에 거역의 물결이 일어나게 한다. 율법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이 악한 죄된 본성은 그 율법에 대항하여 거역의 물결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악함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 안에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에 있어서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어떤 것들은 행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교육해도 오히려 인간의 악한 죄성은 그것을 더 하고 싶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마약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또 성관계로 인한 다양한 위험들, 그것이 초래하는 다양한 어떤 성병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험을 가르쳐도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고 충동질하며 불붙게 합니다.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더럽고 음습한 죄들을 좋아하며 그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빨려 들어가고자 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더러운 곳에 사는 벌레가 더럽고 음습한 곳을 본능적으로 찾는 것처럼 인간의 죄성은 오히려 율법이 금하면 금할수록 율법의 그 계명이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죄가 더 기승을 부리고 더 반항하며 불이 붙어버립니다. 더욱더 역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의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명하신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들이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막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율법을 대하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의 잣대가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이하에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여기서는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판단대로 살아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그 율법이 비추어지자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죄를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고 죄를 제어할 수 없고 죄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율법은 잘못이 없습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는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죄는 더욱더 발악을 하고 율법을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내 죄는 더욱더 크고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의 거룩함이 죄의 악함을 더욱더 예리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내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벽은 턱없이 높고 죄의 힘은 너무나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율법에 비추일수록 우리 안에서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더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은 무가치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일부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에 바울은 율법은 절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없었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율법이 없었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그 어떠한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 자기 스스로에 신뢰를 두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낮아짐을 겪습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은 결국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선포 전에는 반드시 항상 이 율법의 선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생명길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복음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하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오직 교회에서는 복음만 설교하면 되지 왜 율법이 필요하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선포가 없이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죄로부터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임됨을 전혀 인정하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죄 용서를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이 율법, 정죄라는 단어만 얘기하면 아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말할 때 불쾌해하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자신이 죄 있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나를 화나게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인간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겸손은 율법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히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같은 율법을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악인들은 같은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증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를 갈게 만듭니다. 그 가혹하고 올가매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며 떠나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구원으로 예정하신 이 택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청교도들의 설교의 특징에는 반드시 복음으로 이끌기 전에 율법을 통한 죄의 책망의 요소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복음의 치료책을 주기 전에, 복음의 붕대를 감기 전에 율법의 채찍이 먼저 선언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던 자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하는 믿음조차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선지자들도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책망한 후에 복음을 예고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복음만 예고했다면, 좋은 소식만 전했다면 그들은 당대로부터 결코 저항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와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정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복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복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율법이라는 단어를 꺼냈다고 해서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율법이 먼저 우리에게 유죄임을 선언해야, 유죄라는 것을 선언해야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죄로부터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복음을 준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도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에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거룩한 삶의 규칙이 되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죄를 어겼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갈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치료책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치료책을 의지한다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건전하고 바른 관점을 가지시고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의를 바라보며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 자신의 낮아짐과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의 치료책이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이 붕대가 되시는 복음의 붕대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율법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깊이 존재하고 있는 악한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그것을 밝히 비춰주는 것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치료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니 아버지, 이 율법의 밝은 빛을 저희가 거부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여 우리의 소망이요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 삼고 오직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